대구는 원래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대구도 아주 춥구나. 자연 뭐지? 온난화 때문에 더 춥다고 역설적으로 겨울에 더 춥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면 얼마 안 가서 북극도 다 녹아내리고 지구도 덮이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 예수님 오심을 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우리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밝은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두운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것 없음을, 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사랑 주여, 주님의 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또 한 번 아버지 감격하며 아버지 시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 색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빛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혜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유익, 내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육신이 주는 즐거움만을 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헛되고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헤아림 교회를 세워주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는 교회로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의 지체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헤아리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운 가족, 하나님을 처음 믿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은사대로 교회의 부서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기뻐하시는 주를 보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각 부서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은혜가 넘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과정 모두를 순탄하게 또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팀에게도 주께서 하나 되는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건축하는 데만 몰두하기보다 주님이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이 땅의 부흥과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귀한 아들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보내주신 성탄이 가까워옵니다. 우리가 이 날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핏값을 매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겨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헤아리는 아량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약해져 있고 믿음이 지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지치지 않으시도록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심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성도인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길 소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랜 수험 기간 끝에 또 다른 과정과 결과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추운 계절 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가 틀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합시다. 영원한 그 신의 신주 내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교회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목회를 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장소를 기억하고 이 날을 또한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해안의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이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토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그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시간과 그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1장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화에 저항하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재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우주 어디에도 세속이라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속이라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속화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교회에서 세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시의회에서 요청을 할 때 장소를 빌려주는 그 의미에서 세속이라는 단어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언제 이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소방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소방서에서 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종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빌려주는 것을 세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상대방 저 강 건너에 진영을 치고 있는 적국의 군사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그들의 진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당시에는 여러분들 제일 높은 장소가 교회 정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정탑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교회가 예배의 목적 이외에 도시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에 의해서 빌려줄 때 세속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이 우주 어디에 과연 하나님이 없는 세속이라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진행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하고 영에 속한 것만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영성은 세상을 경멸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고 세상과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세속화에 저항하는 영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좀 나누었지만 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를 주셨냐 하면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결론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와,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다니엘이 출세를 하고 다니엘이 성공을 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역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사고는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공과 출세를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유나 예언에 대한 은사를 받겠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 그런 분들 가운데서 사고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굉장히 보상심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처음에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이제 나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참 예배 시간 때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런 신유 집회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 그때는 마음에 안 드는지 몰랐어요. 저 자신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자에게만 은사를 주는 거다. 이전도사 너도 배워야 된다. 신학교에 앉아가 책만 볼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점은 좋은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설교를 참으로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좀 고민이 제가 그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여기에다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고시점령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데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고지점령론적인 성공의 기준은 결코 최고점에 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최고점에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행복을 쟁취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을 잘 다루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화 이야기를 하지만 신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이분 그리스 신화에서도 고시점령론적인 성공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리말로스는 새와 깃털로서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키로스와 더불어 이키로스와 더불어 가지고 함께 하늘을 날아 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키로스는 새처럼 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라.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키로스는 이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결국 태양열에 의해서 날개에 붙여놓은 밀랍이 녹게 되고, 그래서 에게해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고 정말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에게해에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다니엘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인생에 대한 가치가 이런 바벨론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이 뭡니까? 다니엘의 성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도록 나를 도구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도록 다니엘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1장에서는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을 비교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세상을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되자마자 자신이 오른 그 자리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축한 제국의 안정에 대한 불안으로 잠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원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재위 한 2년 차쯤 되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차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꿈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중요한 매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요셉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전 15세기에 애국의 문헌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주전 15세기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죠. 열심히 그 토판을 해석했습니다. 해석을 하거나 번역을 하고 나니까 무슨 번역이 나오냐 하면, 이 토판 자체가 꿈의 해석에 대한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일강에 잠기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 꿈은 좋은 징조다. 그게 해석의 지침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난쟁이를 봤으면 그 사람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나쁜 징조다. 이런 꿈의 지침서가 무려 3,500년 전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3,500년 전까지 이야기 넘어갈 거 없이 우리도 꿈 이야기 매우 중요하게 좀 하죠. 특별히 태몽, 이거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과학처럼 믿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들으면서요, 참 과학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14년 동안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임신한 부부를 봤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산부인과 병원과 조리원은 제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 확실히 아들입니다. 이번에 딸입니다. 저도 사실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 무슨 착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 굉장히 통계가 있고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태몽은 이거는 과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도요, 왕들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한 나머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할 때도 꿈 해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처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도 처형이 되냐 하면은 때로는 친척이나 아들도 꿈에 근거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처형을 하는 근거가 꿈의 근거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왕이 꿈을 꿔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밖에 나 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와, 이제 왕이 바뀐다, 이런 유언비어가 생기게 되면은 민심이 이반되고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꿈을 어떤 경우에는 꿈을 꾸고도 그 꿈의 내용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왕실의 자문관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을 먼저 알아맞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해봐라. 먼저 꿈의 내용을 아는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술사, 우리가 아는 용어는 다 동원이 되는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조금 이거를 분리를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그룹은 국가적인 안위를 해석하는 자입니다. 한 그룹은 길흉화복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한 그룹은 천재지변을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한 그룹은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실의 관리는 자문관이란 자문관은 다 모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런 일을 맡은 자들이 왕궁에 상주하고 자문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서 그렇다고 해서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위로를 받지도 못했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과 이들 사이에서 이제 옥신각신 논쟁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논쟁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하냐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내 꿈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또 답변을 하냐면,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처형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박에 대해서 이들도 대단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자는 고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숫자를 믿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냐 하면은,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처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9절을 볼 것 같으면 이 꿈이 생성된 원인을 다니엘이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강대한 아수르 제국을 지금 멸망시키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출범한 애국 제국마저 깨부셔버리고 지상에서 더 이상 대적할 세력이 없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 고지의 정점에서 장래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느부갓네살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장악할 수 없는, 아니 장악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가 점령한 고지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고지는 또 점령해야 되는 고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야만 됩니다. 끝없이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의 왕궁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화려했을까요? 바벨론의 왕궁을요, 어렵게 지그라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지그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하늘에 맞닿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그 탑이라는 단어도 역시 지그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의미냐면은 궁전이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왕비들이 있는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을 바벨론의 문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늘 정원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가 누워있는 침상은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즐거운 식사를 해도 그의 심령에는 편안함이 없었고 그의 잠자리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불안과 염려를 활용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성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사용했어요? 다니엘을 사용했어요. 다니엘이 도구가 되어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걸 좀 해석해 드릴까요? 이 말씀이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시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인에게는 이미 성취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제국의 역사, 세계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순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꾸의 신상이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재료, 그 중에서도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왕국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부분은 머리인데요,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순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제국이 성경에서는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제국이 그 유명한 로마 제국입니다. 요 순서는 아시죠? 이거를 모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4왕국들 가운데서요, 다니엘의 해석을 보시면은 마지막 4번째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넷째 왕국은 이게 참 특이한데요, 넷째 왕국은 새로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줘요. 이 넷째 왕국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나라가 발로 내려가면 새와 진흙이 섞인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꿈을 또 해석을 하는데, 그 나라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3절을 볼 것 같으면 인종들이 섞이기는 섞이지만은 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 44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 시기를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네 번째 왕국을 볼 것 같으면요, 이 네 번째 왕국의 묘사에서 정복의 시기가 있고 분열의 시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로마 제국의 역사는 처음에는 강력한 하나의 국가였다가 동서 로마로 세력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로마 제국이 게르만 계인 그 고트족에 의해서 475년에 로마가 함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 자체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동로마 제국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6세기 초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유스틴 1세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황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어디까지 넓히냐 하면은 남쪽으로 스페인,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교황과 더불어서 중세 시대까지 통치를 하지만 세력이 나중에 나누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과 같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세력 다툼에 의해서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서방 열국은 다 로마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 재밌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다 나라의 상징을 뭘 많이 사용하냐 하면은 독수리예요. 로마가 독수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수리 상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우리는 뭐 로마의 2배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쌍독수리 상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독수리 상을 사용하는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로마의 후예다,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서방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나온 국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 국가들 가운데서 강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한 나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철 같은 국가도 있고 진흙과 같은 국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기에, 이 여러 왕들의 시기에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 그 신상을 부수고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금이 겨같이 날려서 사라지게 하고 우상을 친 돌이 그 신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합시다. 이때 갑자기 날아온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의 제단과는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의 제단은 금이나 은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제단이 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전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조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본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상을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성전의 기물들을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기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신의 형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너희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신의 형상을 가져다 놓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형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가 여호와를 대변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여호와를 대변하니까. 그래서 가져갈 게 없어서 뭘 가져갔다? 그냥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손을 대지 마라. 그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 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종아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발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첫째 왕국을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물론 7장과 8장에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다만 그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하다, 요 정도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넷째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파괴되면서 신상 전체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와 진흙이 엉성하게 뒤섞여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강조되어야 되는 사실은 이 네 개의 왕국은 결국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왕국들은 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 위에 서로 올라서려고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두 인생의 행로의 교차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최강 국가의 통치자이며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 줄 모르는 포로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밤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고통을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그의 제국은 무한히 누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욕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더 이상 대적할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대적할 적들이 없는데 바벨론 왕의 밤은 제국의 멸망을 계시하는 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염려, 공포와 우울증이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치명적이고도 거대한 불운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난폭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직속상관으로 모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세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제 여기서 느부갓네살에 대해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이제 내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듣는 것 같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은데 3장 1절을 보면 그가 30m짜리, 그거 27m일 건데 30m짜리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건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2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꿈을 한 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 2번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꿈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말하는 거, 이게 해석이에요. 30절에 나오는데 30절의 표현대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38절의 해석처럼 이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왕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이 해석을 원하는데 다른 해석을 할까봐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알아맞추는 거, 요거까지만 원한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꿈이 또 있는데 34절을 볼 것 같으면 또 왕이 보신 즉 두 번째 꿈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은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거라 그랬어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재해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건 왕의 마음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염려와 불안에 빠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존재와 그 왕국의 멸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역사 끝까지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역사 끝까지 해석을 해줬어요. 그가 들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정점에 이른 바벨론 왕국의 번영에 관한 것이요, 다른 한쪽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요, 느부갓네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놀라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생각한 해석을 맞추는 능력이지 그의 재해석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해석 부분은 듣고 재해석 부분은 듣지 않는 거예요. 38점만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저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초라하게 포로가 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머리만 금 부분인데 이제 3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아예 금으로 30m에 가까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으로 30m짜리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안타깝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바벨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끝끝내 힘과 권력에 근거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더 그냥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금실상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질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은 지식과 지혜와 해석의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부서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밤에 찾아오는 악몽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온 천하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12월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안의 성도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시간과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드러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는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경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헤아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나와 내 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손앞에 붙잡힌 바 되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인생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물질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릴 때에 우리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박수로서 환영하고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헤아림교회 재직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권사로 서군주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헤아림교회 신입 집사 명단입니다. 남자는 김도헌님, 김성수님, 김승혜님, 김민기님, 박유환님, 박주헌님, 성한울님, 이성신님, 정성준님. 우리 여자분은 김미정님, 김지수님, 김혜민님, 김희숙님, 박성은님, 박은정님, 백장민님, 엄경희님, 이혜경님, 최혜원님, 허윤민님, 홍미숙님. 우리 2018년도 헤아림교회 신입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축하의 의미로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세상적인 높이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 받은 대로 더욱더 충성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헤아림교회 집사 직분은 2018년도에 그대로 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장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아림교회 정관에 따라서 우리 입당 예배시까지 총무팀은 건축위원회를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우리 위원장으로 예춘호 안수 집사님, 부위원장으로 우리 장석진 집사님, 위원으로 총무팀을 임명합니다. 우리 예춘호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참 생활이 역력하고 오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제 마음이 덜 무거울 건데 이런 자리에 우리 집사님을 세워서 참으로 목사된 마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촉장입니다. 직분 안수 집사 성명 예춘호. 우리 교회의 원활한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도 12월 17일 헤아림교회 목사 이경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 위에 더욱더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높낮이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내려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예배당을 가지려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기도하며 이 예배 처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머리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